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게 여기거나 혹 인간보다 덜하게 여기는 사람은 경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절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할 때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러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어서 13절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공경할 경,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사밧 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울, 그다음에 므낫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경외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 가운데 경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한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또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유다 왕 중에서도 3명의 왕, 즉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왕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할 왕들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호사밧 이야기의 서두 부분은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왕인가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고 순종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이룬 종교개혁이라는 좋은 유산과 또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계속된 전쟁이라는 나쁜 유산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나쁜 유산, 이 2개를 다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 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아버지 아사의 실수로 야기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해서 아버지가 정복한 땅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요새와 에브라임 성읍에까지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어리석게 바알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위를 쫓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명예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견고케 하시고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을 바치게 하셨고 이로써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하게 돼서 야, 우리 왕, 우리 임금님 나라 살림을 하는데 보탬이 돼야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헌물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호사밧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 누릴수록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은 온 유다 땅에 흩어져 세워진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지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잘 나갈 때,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사밧처럼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사밧과 같이 부와 명예와 영광의 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 2800년 전 위대한 종교개혁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800년 전에.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 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주 특별한 일을 시행합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임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하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은 행정관료인 신하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한 팀으로 원팀을 구성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했다라는 거죠. 교육 정책을 펼친 거예요. 교육 개혁 정책.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여호사밧의 생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백성이 바로 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백성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부국 강병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한 많은 사람은 하늘의 꿈을 꾼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말씀의 꿈을 심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셋째,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거룩함과 경건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경건의 능력과 경외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자신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의 허전함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삶의 목마름을 채워가려서 물보를 안 가립니다. 그러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삶의 갈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의 삶의 갈증은 누가 채워줬습니까? 완벽하게 누가 채워줬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온 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겼습니다. 제이콥스는 신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죽음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에 공교회 공예배에 출석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자, 첫째, 경외의 믿음은 뭐냐? 죄악과 탐욕, 불순종의 모습을 제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경외의 믿음은 뭐냐? 날마다 새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경외의 믿음입니다. 셋째로 경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꿈을 꾸고 그것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경외의 믿음을 소유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같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와 명예와 영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찌들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